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중의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다 감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폭력과 살인, 약육강식, 인류가 경험하는 그런 생존 양식의 비참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우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살아남는 것이 생존이 오늘을 다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그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이런 그 비참함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장 1절의 이 선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와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와 그 목적과 의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곳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 삶의 행복을 되찾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발생된 이 세상에서 만약 이 세상이 우연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최고의 가치는 생존이에요. 요즘에는 이 존버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무슨 약자인지는 제가 이 강단이다 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존버. 결국 생존이 다죠.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창조해내신 이 세상의 가치는 생명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좀 생명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5권을 현대 좀
뭐 좀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의 소유자, 이 자유롭게 신학을 하는 분들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지만 요즘 현대 좀 자유롭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후대의 사람들이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근거 없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 사복음서에서 모세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나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 최고의 해석자는 누구일까요? 야, 이 긴가민가 우리가 헷갈릴 때 그 기준을 제공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글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면 이 모세오경 중에 이 창세기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은 누가 맨 처음에 읽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 한 400년경 400년 정도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읽었겠죠. 첫 독자가 누군가 처음 읽은 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단순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또 빅뱅 왠지 좀 멋지지 않아요? 약 140억 년 전에 갑자기 어떤 특이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주가 되고 또 우연히 생명이 탄생하고 그것이 진화해서 우리 인간까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믿고 따르겠지만 더군다나 요즘이 또 어떤 세상이니까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자율주행 로봇가 택배를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창세기 1장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웬 하나님?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무언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순서상 보면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서 큰 광명체는 두 큰 광명체 중에 큰 광명체는 태양을 말합니다.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하죠.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별들을 또 궁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24시간 밤과 낮이 있고 하루가 지난다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하루가 지난다라는 것은 태양과 달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우리 지구라는 시간 개념에는 말이죠. 그런데 한번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 태양과 달은 넷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표현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날이라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달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벌써 첫째 날부터 그냥 빛밖에 만든 것이 없는데,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부터는 뭐 나름대로 보면은 뭐 하늘에 그 궁창을 나누셔가지고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또 아래에 물을 두셔서 뭐 나름 이 원시 그 지구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엿보기도 하고, 물이 나뉘어져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어쩐지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여러 가지 과학 그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연상되는 순서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거 천지창조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경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글이다. 그래서 신화로 치부를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가만히 보면 좀 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 이런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싸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 창조의 순서에서의 모순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창세기사를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는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교라고 말하는 우리 보수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날에 대한, 히브리어는 요미라고 하는데 이 날에 대한 개념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갈래로 나눠져요. 꼭 이 진화를 얘기하지 않는, 창조를 믿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날이라는 개념 가지고 이 보수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젊은 지구론자와 오래된 지구론자로 나눠집니다. 이 젊은 지구론자는 뭐냐면 지구가 6천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하면은, 여기서 창세기 5장에는 그 아담 이후의 족보가 뭐 아담은 몇 살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은 몇 살을 살고 몇 살까지 살고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나이를 다 계산을 하고 나중에 뭐 아브라함이 뭐 죽은 나이, 그런 계산들을 역산을 쭉 해가면 오늘날부터 시작해서 역산을 하면은 6,000년,
6,500년 정도 그 안팎의 시간들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엄밀하게 정확하게 24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우주가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 창조된 이 기간이 우주가 창조된 게 거슬러 오르면 약 6,500년 정도밖에 약 6,000년에서 6,500년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지구, 젊은 우주인 거예요. 하지만 이 날을 시대로 어떤 제네레이션, 어떤 시대, 세대로 만약에 보게 되면 비록 진화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래된 각각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시대였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오랜 시대를 통해서 이 우주, 이 지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그게 아주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에도 나눠지는 일입니다. 서로 사실 피 터지게 논쟁하면서 싸우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부분이 중요했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웠을까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 모세가 쓴 그 따끈따끈한 그 창세기를 처음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눈에 가는 부분은 그리고 동공이 커지고서 이게 우리가 어떤 주목할 때 동공이 막 확 커지지 않습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대목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 그 사실이 더 눈에 띄고 주목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가슴 떨리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탈출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갔었을 때 야곱의 12아들들과 그의 식솔들까지 약 70명이죠. 처음엔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신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변했을까요?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더군다나 태양신을 정점으로 한 다신교였어요. 원래 이집트의 최고 신은 오시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태양신 라가 오시리스의 자리를 대신했었어요. 또는 오시리스와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든지 아니면 오시리스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 태양신 라의 현현, 화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또 태양신 라이기도 했죠. 더군다나 또 다른 태양신 라의 그 남매신이었어요. 이 토트라고 말하는데 태양신 라의 대변인격 되는 신이에요. 태양신 라와 달의 신 그 토트는 짝이 되는 또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달 별들이 이집트의 다 신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 고양이나 소라든지 각각 짐승 하다못해 곤충 등까지도 신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종교 속에서 다신교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아갔다면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흐려지고 섞이고 혼합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에게 요청해서 각각 금붙이들을 뭐 귀걸이, 목걸이 그런 것들을 다 꺼내와 놔서 그걸 녹인 다음에 황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온전히 유일신 하나님만 믿던 신앙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해, 달, 별 이집트에서 그렇게 이집트의 그 종교와 섞여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무엇이 눈에 갔었을까요? 이집트가 신앙하는, 이집트가 믿고 경배하는 그 해, 달,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그들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해, 달, 별, 그런 피조물일 뿐인 그 해, 달, 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리게 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또 2장까지는 태초에 일어났던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서술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누리게 했다라는 신학적인 선언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아직 태양과 달도 없는 이때에 첫째 날을 말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인 것이지, 과학적으로 아니 태양과 달도 없는데 아니 지구가 그 태양이 만들어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24시간 동안 자전을 해야 하루가 지나지, 그래야 첫째 날, 둘째 날 카운트를 할 수 있지, 이런 과학적인 논리로 지금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구조, 당시 사람들의 인식구조 안에서 밝은 빛이 세상이 낮이고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 밤이듯이 그 빛을 통해서 밤과 어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 개념으로 지금 빛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먼저 시간을 여셨다. 이 세상 역사를 열어내셨다라는 이 서술이 지금 3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 창세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 창세기가 과학적인 서술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날 또 우리 어떤 그런 과학적인 제안이나 전제들을 이 창세기가 무조건 다 그냥 수용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좀 유신 진화론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에서는 생명의 탄생을 이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을 수용을 하는 이런 입장이 우리 믿는 신앙인 안에서도 들어와서 정립된 이론이 유신진화론이에요.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 유신진화론 하니까 진화론에도 방점이 돼서 거부감이 많으니까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말을 요즘 또 많이 쓰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유신진화론은 무슨 이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물질을 만드시고 이 물질 안에 이 물질 안에 이 진화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진화해서 나중에 생명까지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물질 세상 안에 프로그래밍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물질을 딱 내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오늘에까지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진화라는 방법으로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또한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또 세세하게 유신진화론 안에서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져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하신 이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또 입장이 있고 어떤 생명 창조의 순간 또한 지적인 인간과 같은 어떤 그런 창조의 순간엔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또 입장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물질이 우연이라는 그 진화적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론이에요. 더불어 이 유신진화론 역시 진화론이 갖고 있는 그 주장이죠. 오늘날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진화론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창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전히 뭐 마치 이 생명체들이 어떤 그 종들이 마치 그 진화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뭐 특별한 섬이라든지 고립돼 가지고 다른 형태로 좀 뭔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아종이나 변종이 생긴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진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점진적인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뭐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그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을 좀 다양하게 뭐 다양한 학설들이 있거든요. 원형적 창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사실 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도 했었고 하는데, 최근에 한 금요일쯤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한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도 창세기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서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내내 뭐 서너 시간 이상 서너 회 강의가 진행되는 한 1장만 한 7, 8번 했나 봐요. 근데 계속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만 계속 매주 반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내내 왜 진화론이 아닌 것에 대한 그 이야기만 들으니 좀 뭔가 이상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뭐 유신 진화론이나 이런 여러 다른 그 이설들은 이쯤 접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창세기 1장의 서술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려고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창세기 1장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신교 그 아래서 신앙이 혼탁해지고 신앙이 섞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그동안 함께 예배했던 그 대상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이 사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 인류가 사람이 창조된 그 이유와 목적이 오히려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겨서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이 혁명적인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이야말로 복음인 것이죠. 창세기 1장이야말로 그들의 눌렸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뭐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긴 시간을 어쩌면 이 창세기 어떤 서론 부분에 매달리게 된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약간 좀 찔림이 있습니다. 다시 좀 우리 좀 이제 2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모니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바로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이 전통적으로 우리 크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이었다, 선언이었다라는데 크게 뭐 의견의 일치를 봐요. 하지만 이 2절이 문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시 이 땅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몇째 날 창조되었나요?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아니, 셋째 날입니다. 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나뉘셔서 땅이 드러나서 묻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난 이 땅은 셋째 날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2절에 이 땅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전에 이 펜버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정확히는 1876년에 그의 책에서 이 간격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 번째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당연히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대적한 천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죠. 그 사탄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 다른 천사들과 규합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이 천상계에 어마어마한 이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땅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땅이, 이 지구가 다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게 간격 이론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간격 이론에 따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이 파괴된 지구를 하나님께서 복원하시는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인 사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 사탄이 3장에서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3절부터 이 31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창조를, 사람까지 다 창조하셔서 에덴까지 이르시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만약에 사탄이 반역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단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던 그 어간,
완전히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던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었지. 오늘 우리 이 창세기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한참 오래된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천사들이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적하여서 이 천상의 영적인, 마치 신화에서처럼 영적인 전투에 의해서 이 지구가 파괴된 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가 어떤 것인지 짐작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땅이 멸망당하고 공허해지고 혼돈하고 공허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이 공허해지는 이유가 그곳 가운데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는 어떤 공간 가운데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표현인 것이지, 이것이 천사 중에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치 지구가 그 대적해서 그 전투로 말미암아 마치 멸망당해, 이 지구가 첫 번째 창조된 지구가 마치 멸망한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곳 가운데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격 이론의 좀 잘못된 점, 그리고 여전히 이 간격 이론이 오늘날에도 뭐 세대주의라든지 여러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세대주의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영적 전투를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치 어떤 그 신화에서 같이 어떤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의 어떤 그런 그 결과로 계속 뭔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구도로 이런 세대주의자나 이런 간격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물론 분명히 또 우리는 이 세상이 깨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통제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것은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은,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지,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인해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 발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시는 영역은 없으세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입니다. 그러니 간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실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사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 중에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까지 이 간격 이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용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허용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에 벗겨나와서 깨어진 세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우리가 왜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셔서 한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시금 또 창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좀 두 가지 버전으로 한 12시 한 20분쯤 되면 더 이후의 말씀들을 좀 나누다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어서 6절에서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둘째 날에는 궁창, 이 원어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펼치시다라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날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둘째 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그 구체적으로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 거주할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창조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물질로서의 창조, 세계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는 이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 사실 우리 모든 것이 혼돈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공허한,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마음들 아니었어요.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다른 이 세상 잡다한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혼돈한, 공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그 공허한, 그 아직 생명 시간도 공간도 제대로 조성이 되지 못해, 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해 혼돈하고 공허한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보듬어 주셨을 때, 거기서 하나하나 시간이, 공간이, 땅이, 해달, 별이, 우리 생명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이 먹을 식물들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던 생명들이 깃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 안에 혼돈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 빈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물질로서의, 보이는 물질로서의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죽어있는 우리들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새롭게 빚어내시는 일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혼돈스럽고 우리 인생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도대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런지, 그것들이 너무나 뿌옇다면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한테 오랫동안 이 숙제였던 것이 풀렸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잠언 8장을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지혜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이 사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져 있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단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허투루 부름받은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밝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땅을 묻히라 부르신, 하나하나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예수의 지혜가 우리에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머문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뿌연 안개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게 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 인생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찾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각각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야, 그 신화 같은 이 터무니없는 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다 믿지 못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 믿게 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창조하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명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방향이 분명해지는데 당연히 우리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움켜쥐고 더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경제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다면, 때로는 막막한 그 공허함에 있었다면, 더 이상 그 혼돈과 공허가 아닌 삶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를 붙드는 인생,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져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완전한 이 연합 가운데에서 확실한 이해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권능, 창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각 사람이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아직도 긴가민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갈 길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머문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저 느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실체를 우리가 마주보게 됩니다. 창조하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 공허감 속에서 움츠린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빚어진, 오늘도 빚어가고 있는 생명이 바로 나인 것을 알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이 세상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